네, 2023년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까지로 지금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5, 6, 7, 8절까지 5, 6, 7, 8절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중세교회의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세교회의 모습,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이제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중세교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사, 교회 역사를 보면 이제 크게 5가지로 보죠.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개혁이 일어난 것이 중요하니까 교회 개혁 1517년이었던 교회 개혁사, 그 다음에 근현대사, 근대사 또는 이제 현대사로 나눠서 볼 수도 있고 근현대사로 하나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교회의 역사, 교회사를 이 정도는 이제 구분을 합니다. 오늘 이제 중세교회. 중세교회는 초대교회가 이제 500년까지, AD 500년까지라면 중세교회는 그때서부터 1000년 동안, 그러니까 500년 지나서부터 1500년 전, 500년 정도까지를 이제 중세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중세교회 시대. 초대교회 때에는 대체로 교회가 외부로부터 로마죠. 외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지요. 엄청난 외적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제 초대교회 때도 둘로 딱 나눠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13년에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었을 때에 기독교를 용인해 줬어요. 기독교 괜찮아, 너희들 믿어 라고 했고, 그 뒤로 약 한 80년 후엔 1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때가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릴 때였어요. 이때 전 세계라고 하는 세계관은 어디냐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는 북아프리카 정도까지. 왜 그러냐면 밑으로 더 못 내려가요. 사하라 사막 때문에.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정도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도 진출을 했는데, 동쪽으로는 몽골 사막이 있어서 또 그 전까지 를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터키 지역을 넘어서 조금 넘어서까지, 북쪽으로는 또 시베리아가 있어서 더 또 진출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가 세계관이었고, 그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로마가. 그래서 온 천하가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개념에서 로마가 전체를 정복하게 되는 때가 중세시대 때입니다. 지역으로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서 기독교가 이제 당당하게 폭풍 성장을 하게 되죠.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죽고 나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이제 그 땅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절반으로 뚝 나눠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서 동쪽에 아들 하나, 서쪽에 아들 하나, 이렇게 해서 동로마, 서로마 시대로 양분돼서
둘이 또 이제 나중에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런 일들 뭐 굉장히 소소하게 많이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 중세 시대 때를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형식주의, 기독교 형식주의가 갈수록 많아지고 곤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설정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관공서에 취직을 하거나 또 일반 회사에서도 승진을 하거나 어떻게 좀 잘 나가려고 하면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한 증서가 뭐가 있어요? 세례 증서가 진실로 예수님을 잘 믿어서 또는 믿기 위해서 믿는 어떤 조건으로 세례를 받는 그것이 아니라 출세하기 위해서 세례 증세가 필요했고, 세례 증서 중에서도 으뜸인 것은 유아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가 없었던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만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형식주의가 팽배하게 됩니다. 공직에 오르거나 출세하려면은 기독교인이라는 증서가 필요하게 되고, 또 교회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참석을 하는 그 증거라고 할까? 너 교회 참석했어? 참석했어. 라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럼 성만찬에 참석했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참석했어.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발달이라고 해야 될까?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이제 화채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교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화채가 뭐예요? 변화된다. 육체가 변화되는 그러한 개념의 설입니다. 성찬을 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떼잖아요. 떡을 떼서 입에 넣는 순간서부터 이 떡이 진실로 예수님의 살로 변화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이때서부터 나옵니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를 우리가 이제 마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리신 피라고 하는 개념으로 마시게 되는데, 이것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이 포도주가 진짜 피가 된다 라고 믿어지는 것이 이때 나온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나오게 되고, 그러한 형식을 중요시하게 되고,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것이 있어야 출세하게 되고 소위 말해서 잘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형식주의가 계속 발달해 갑니다.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 어떤 그러한,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국가, 공인된 기독교 국가가 갖게 되는 맹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문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발달하게 되죠. 기독교 문화, 건축에 있어서 특별히 건축, 미술, 예술, 음악 다 기독교 문화로 발달하게 되고, 고딕 양식이 이때 막 형성이 되죠. 삐쭉삐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럽에 가면 그런 고딕 양식의 어떤 옛날 교회, 성당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중세 시대 때의 참 폐악 중에 폐악이 뭐냐면 교황권, 교황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는 정치적으로 이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교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전서부터 교황이 존재하는데, 황제가 존재하는데, 중세 시대 때의 교회의 권력이 커지니까 황제하고 교황하고 늘 대립하는 일이 발생돼요. 굉장히 싸워요. 이 수많은 싸움 중에서 결론적으로 누가 이겼을까요? 교황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국가보다 교회가 이기게 되죠. 황제도 결국은 교황에게 와서 세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교황이 이기게 됩니다. 교황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 갖게 돼요. 교회의 권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치, 경제 모든 권력을
교황이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일어나게 되죠. 교황의 타락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직 매매, 돈이죠, 돈.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성적인 것, 축척.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러한 권력이 집중되어지면은 어떤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데, 인간의 타락은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를 다 보여주게 돼요. 뭡니까? 돈, 또 하나는 성적인 것, 또 하나는 명예 있지요. 이 세 가지로 다 모이게 되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의 욕심 중에서 으뜸은 리차드 포스터 말에 의하면 명예입니다. 명예라고 그러죠. 역시 교황의 타락도 이 두 가지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참 격세지감이죠. 약 50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국가 권력에 있어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힘들어하고 죽어나갔었는데, 한 500년 이후서부터는 거꾸로 기독교가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초대교회 때는 외부 핍박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교회가 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죽기까지 했는데, 이제 한 500년 이후서부터는 외부 핍박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안함이 와야 되는데, 어디서 핍박이 오냐면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내부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그것으로 수많은 역시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죽어나가기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죠. 약 700년에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이제 다스리잖아요. 약 700년에 이슬람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모하메드가 예루살렘에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탄생을 하게 되고, 그때까지 기독교는 이슬람 운동에 대해서 별 신경을 쓰질 않았어요. 근데 갈수록 이것이 점점 커지네요. 점점 커지고, 이 이슬람이 동로마를 상대로 공격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승리를 얻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거기서 태동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게 되니까, 기독교가 이슬람 이거 장난이 아니네 해가지고 군대를 모집해서 이슬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축출하게 됩니다. 이때의 군대가 이제 십자군 운동이죠. 십자군 군대를 만들어서 이슬람을 축출하게 됩니다. 십자군 운동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총 십자군 전쟁은 7차 또는 9차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만 십자군 운동, 기독교가 이기게 되고 나머지는 다 패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게 되죠. 재미있는 영화 하나 있잖아요. 이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요. 예루살렘을 서로, 기독교와 이슬람이 서로 전쟁 중에 싸우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이제 이슬람이 몇 차 전쟁인지는 그건 잘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제 이슬람이 이기는 쪽으로 영화가 가는 거 보니까 이제 1차 전쟁은 아닌 것 같고, 장군 둘이서 만나게 돼요. 기독교 측 장군과 이슬람 측 장군이 만나서 마지막에 한번 대화 좀 해보자 만나서, 우리가 예루살렘 이 성이 뭔데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내놓으면서 싸웁니까?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측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측 장군이 nothing이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싸우는 거야. 저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또 everything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영화적 배경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중세시대, 이 중세시대 약 1000년 기간 동안을 한마디로 지금의 역사가들은 암흑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중세 암흑시대. 이 암흑시대는 외적 핍박은 없어요. 기독교 입장에서 외적인 공격과 핍박은 없는데 내부적으로 너무 많이 타락을 한 그러한 시대가 중세시대. 내부적으로 너무 많이 타락한 그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꼽는다면 역시 형식주의와 교황의 타락을 말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한번 보죠.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아마 그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서 외적 핍박은 없는 상태이지 않을까 봅니다. 적어도 저는 저의 가정은 공식적으로 제가 목사니까 공식적으로 기독교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신앙을 갖는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에서 외부에서 핍박은 없지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때까지 저희 부모님이 제가 교회 생활, 예수 믿는 것, 교회 생활 하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내가 왜 이러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 외적 핍박을 무릅쓰고 내가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가, 기독교 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한 많은 질문을 제가 스스로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믿음의 좀 든든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어떤 베이직이 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로 돌아와서 저의 가정은 지금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기독교 가정. 왜? 가장인 제가 목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향해서 외적인 믿음의 핍박은 없지요. 오히려 더 잘하라고 제가 하는 그런 게 있죠. 이러한 공식적인 믿음의 가정이 형식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내부의 가정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말로는 목사고 말로는 기독교 가정이고 형식에서 예배드리고 형식을 따지고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고 뭐 할 때마다 기도하고 이런 형식을 따지는데 특별히 저희 자녀들이 아버지가 단상에서 설교할 때하고 실제로 집에서 이런저런 가정일을 꾸릴 때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형식으로는 기독교인데 실질적으로는 기독교 생활을 안 하고 거짓말하고 어떤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행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거로 기도하는 거로 말씀 보는 거로 명령하고 강제성을 띠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형식만 있을 때에 내부는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형식주의만 있을 때. 또 한 가지 교황의 타락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면에서 가장인 제가 갖고 있는 권력, 뭐 요즘 가정에서 뭐 가장에 갖는 권력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서도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제가 타락을 한다면 우리 외부는 모르겠죠. 다른 가정은 우리 가정의 내부를 잘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부에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가정으로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죠. 요걸 조금 더 키워서 우리 교회로 한번 봅시다. 교회는 공식적으로 기독교 교회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형식을 갖춰줘요. 주일 예배 드리고 뭐 수요 예배 드리고 형식은 갖추는데 그 안에서 정말 타락이 일어나고 썩어간다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 모르죠. 그리고 뭐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사실상 제가 많이 보게 돼요. 기독교 언론사에 제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썩어 있는 모습들로 인해서 결국 상처받는 사람들은 성도들이지요. 성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중세 시대 때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암흑기에 개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없었느냐? 있었죠. 이러한 중세 시대 때도 개혁 운동, 개혁을 합시다, 바꿉시다 라고 하는 개혁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수도원을 통하여서 이 중세의 암흑시대, 특별히 암흑시대에 나타났던 형식주의와 교황권의 타락을 좀 바꿔보자 라고 하면서 수도원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 수도원 운동을 통하여서, 당시 수도원 운동을 통하여서 개혁 운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다 싶습니다. 물론 수도원 운동 전체 후반부에는 수도원도 역시 타락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초창기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개혁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형식주의나 교황권의 타락, 대표자의 타락 등으로 인해서 어둠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순교 정신이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기도와 말씀의 조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적인 순교. 당시 수도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외쳤던 말씀 중에 하나가 평화로운 때에도 순교가 있습니다예요. 평화로운 때는 뭐겠습니까? 지금 있잖아요. 당시 중세시대 외적 핍박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겉모양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이때보다 평안한 때가 없어요. 왜? 기독교가 국교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져야 출세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때예요. 그런데 이런 때에도 진정으로 순교를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믿음으로 순교를 해야 합니다. 이 순교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욕심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미움에 대해서도 내가 죽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쳤어요. 인간의 욕망이 뭐겠어요? 아까 얘기한 크게 세 가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돈, 성적인 거, 그 다음에 명예적인 거. 이것은 성경에도 이미 잘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나와 있는 그 부분이에요. 이것을 현대어로 바꾸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뭐겠어요? 육신의 정욕, 성적인 거죠. 성적인 욕망, 안목의 정욕, 돈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돈, 물질에 대한 욕망, 이생의 자랑, 자신의 명예죠. 이생의 자랑. 어떤 사람은 만나면 늘 자기 자랑 하시는 분 많이 있죠. 주변에 자기 자랑, 자기 명예 자랑, 심지어는 자기 목회 자랑. 목회가 자랑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뭐든지? 그걸 왜 자랑을 해요? 자기의 것으로. 또 뭐 자기의 자식 자랑, 뭐 집안 자랑, 뭐 자랑. 근데 대체로 가만 보면 자기 아내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자랑하는데, 특히 자식 자랑은 무진장이 하는데 아내 자랑은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가만 보면. 어쨌든 욕망이에요. 욕망. 이러한 욕망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순교해야 합니다가 당시에 수도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외침이에요. 평화로운 때에도 순교해야 되는데, 초대기 때는 자기 목숨이 순교되어지는 거라면 평화로운 때에는 욕망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 그것이 영적인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움에 대한 것이죠. 외부 핍박이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미움이 너무 많이 싹 트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것들. 그래서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자신이 거기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수도원 운동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은, 미움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미움의 반대말은 그를 사랑하는 것. 참 힘들기도 하죠.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그걸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그를 사랑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 뭐 기회가 되면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는 것. 이것이 이제 미움에 대해서 자기가 순교해야 되는 것. 이렇게 이제 수도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영적인 순교를 외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도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외쳤던 것은 기도와 말씀이 조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 6, 7, 8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9절서부터 나오죠.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제자들이 당시에는 이제 선생, 랍비라고 하는 선생들 중심으로 제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이제 랍비 중에 한 명이니까 요한도 선생으로서 그 주변에 제자들이 모여서 요한 공동체가 있었고, 또 어떤 랍비는 그 중심으로 제자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가 있었고, 뭐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한 명의 랍비로 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주변에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선생님, 다른 공동체에는 그 랍비들 중심으로, 다른 공동체에서는 랍비들 중심으로 그들이 고백하는 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요. 유대인으로서의 기도문도 있고 각자의 기도문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 우리 공동체에도, 예수님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공동체에도 기도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문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한 제자들의 요구를 받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것이 9절서부터 나와요.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데 그 바로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라고 한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 당시 중세시대 때 기도원 운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해야 합니다 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다시 5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 왜 그러냐면 외식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내가 골방에 들어 문을 닫고 은밀한 중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또 7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5절에서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식의 기도예요. 중언부언이 뭡니까?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말도 하고 또 한 말, 똑같은 말도 하고 똑같은 말. 이거는 굉장히 이방인적인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은 졸고 있거나 잠자고 있거나 하기 때문에 깨워야 돼요. 그러니까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또 잘 못 알아듣거나 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우리 속마음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는 하는데 머리엔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기독교 기도가 아니에요. 자, 두 가지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뭐예요? 보여주기식 기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하지 말아요. 뭐예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신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수도원 운동했던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에 짧게 기도하는 것을 행했어요. 왜? 너무 형식적인 것이 너무 팽배했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 시작하면 멋있는 옷 입고 차리고 나와서 두 손 멋져 두고 뭐 장황하게 얘기를 하죠. 장황하게. 뭐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보여주는 거니까. 수도원 운동자들은 이제 그것을 개혁한 거죠. 이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은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와서 짧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개혁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닌데 그들의 정신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걸 좀 개혁하고자 해서 짧게 기도했고, 그리고 여러 번 했어요. 하루에 7번씩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개혁하고자 하는 그 당시에 중세시대 때 암흑시대 기독교의 형식주의를 타파하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노력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이거는 정말 본받을 만하는 거예요. 기도를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라고 하는 걸 한 세트로 늘 가졌어요. 한 세트로 가졌어요.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동안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 뭐 청년 때든지 뭐 장년부든지 여러 이제 그 조그만 소그룹에서 기도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일어나죠. 기도 모임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기도 모임의 생명이 그리 길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해요. 기도 모임 좋은데 기도 모임이 조금 더 길게 가고 좀 더 의미를 갖고자 하면 단지 모여서 기도 제목만 나누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 모임은 단지 기도로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든든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정해서 읽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기도하고 또다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요것은 중세시대 때의 기도원 운동을 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것이에요. 이때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같이 이제 겸한다고 한다면 이때 좋은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큐티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 큐티를 매일 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얹어서 같이 기도하는 것 하면은 정말 의미 있고 기도 모임조차도 의미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다 싶습니다. 이러한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것이 당시 수도원 운동들이 했던 일 중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세시대 한마디로 이제 암흑기라고들 많이 합니다. 암흑기인데 무엇이 암흑기냐면은 기독교가 공인되었기 때문에 형식주의를 너무 많이 빠졌어요. 겉모양만 기독교예요. 겉모양만 기독교. 그리고 그 안에서 최고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이제 교황이 너무 많이 타락을 했어요. 단지 교황의 권력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체를 다 다스리는 권력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의 타락. 이렇게 해서 이제 중세 시대가 암흑기다라고 했는데 이 암흑기 때 개혁 운동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수도원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개혁을 해보려고 하는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 중에 외쳤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 평안한 때에도 순교가 있다라고 하는 영적 순교 내용.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기도와 말씀, 즉 반드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기도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움직임이 개혁을 해보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교훈을 받고 행여
대한민국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기독교도 행여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더 염려를 갖고 올바른 개혁교회로 올바른 개혁 정신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세시대 때의 암흑기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가 겉모양으로는 공인이 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패되어지고 또 썩어져 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개혁하고자 일어났던 운동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를 되돌아보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올바르게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또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또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변함없는 개혁교회로 개혁교회 교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